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온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반갑게 먼저 인사 나눌까요? 옆에 계신 분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봄 신앙 강좌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우리 전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또 일주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바쁜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또 분주한 일이 많겠어요.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특정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와 같이 귀하게 시간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또 우리 금요 심야기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올 때, 다른 것보다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일까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성경 말씀 뒤에 보시면 2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일어서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진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한 부자, 우리가 그렇게 성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거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예수님의 친구였던,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이름이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철수나 영희와 같은 그런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몸이 아팠고, 그리고 온몸이 헌데투성이었고,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엎드려 누워 있을 때가 많았고, 또 거기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버리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연명을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 거지 나사로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개들이나, 지나가는 개들이나 그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나 와가지고 그 아픈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관심받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 바로 그가 거지 나사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한들, 이 땅에서의 사람이 아무리 비참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은 모두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 당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가진 소유, 그가 가진 재산,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자는 그 재물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부자의 눈에 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 아닌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삼게 되어질 때 누가 안 보인다고요?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뻔하게 집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뻔하게 온몸에 다 상처를 입고 헐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지금 자기 집 대문 앞에 버젓이 누워 있는데 이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행복을 삼는 바로 그러한 부자,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어두운 지옥 불구덩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있지요. 쓸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시금석은 무엇이 된다고요?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도록 보내어주신 우리의 이웃들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역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병들고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역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날 날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역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온 몸이 헐어서 병든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가난하다는 것이 미덕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나사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돌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했고 건강한 몸도 가지지 못했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인생.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팔복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기를 바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진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합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어도 먹을만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입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제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제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지는 곳, 지옥이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제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자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할 때에 그 밑바닥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좀 편안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지 않고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바라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이렇게 아쉬운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서지 않고도 내가 이 세상을 좀 편안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복되게 좀 살아봤으면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이제 좀 그런 걱정 고민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제가 이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제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특별하신 은혜,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핍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질병이에요. 실패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제가 못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하루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제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부족함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인 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갈 때 이 땅에서는 배고프고, 이 땅에서는 실패하고,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그런 눈으로부터 소외되어진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아름다운 하늘나라, 세상의 것과 견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나사로는 부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구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 조금 적셔가지고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시면, 그래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물 한 방울의 은혜를 구할 정도로 아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웅덩이가 이 가로막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우리 형제 다섯들은 다섯 형제들은 이 고통 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이러한 곳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빠져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믿음을 잘 가져서 이러한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될 텐데 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 혹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기도하여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여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 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쉽사리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옆에서 그러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의 고백을 듣잖아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바뀌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겪게 되어지는 신앙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러한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 만큼,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분명하고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또 죽었던 자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늘 성경 말씀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 그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곁에서 봐도 안 믿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를까? 여러분, 그러한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곧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간 일이 되어버려요. 지나간 일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쉬 흔들리지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뭐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다는데 얼마나 많은 변명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무엇으로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존재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임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철저히 체험하지 않고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해 본 자만이 이 말씀이 진리이며, 순종해 본 자만이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며, 순종해 본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것이 듣는다는 의미죠.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전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성장, 새로운 성숙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역전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오직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 귀한 역전의 은혜를 누려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